자, 오늘 말씀 나눌 때 본문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안진뱅이였던 그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 곁을 떠나지 않고 많은 백성들이 크게 놀라서 달려와 솔로몬의 한각이라 불리우는 곳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이 일을 가지고 왜 그리 놀라시오?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으니 당신들이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당신들이 그 앞에서 거부하였소. 당신들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산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원하였으니 생명의 주를 죽였소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알고 있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당신들 모두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소이다. 형제 여러분, 당신들은 관리자들과 마찬가지로 무지하여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것을 나는 나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받으시리라는 예언을 이와 같이 이루신 것이요 그러므로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받으시오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당신들은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우리에게 먼저 보내사 우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사도행전 강의 10번째 복된 이름 예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복된 이름 예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이 다 놀라운 큰 사건이 성전 그 미문이란 그 문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40년 동안 못 걷던 사람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듣고 그 앞으로 모였습니다. 그때 마침 이 나은 사람이 지난 시간에는 성전 안에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냥 이 베드로와 요한을 돌려보내지 않고 붙들고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계속 이야기 하는 가운데 아마 웃으면서 기쁨으로 평생 소원이었던 이 낫게 하신 베드로 사도님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 표현도 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낫는 것을 또 사람들이 봤겠죠. 오늘 이 영상에는 등장인물이 굉장히 조금이죠. 아마 영화 촬영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오순절날 명절이니까 예루살렘에 남자들은 다 모여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십만 그 작은 도시에 수십만이 바글바글 했을 많은 사람 앞에서 베드로가 설교한 것 같고요. 또 그 성전에 들어가는 그 인원이 굉장히 많았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본 사람이 있어요. 나았다. 40년, 우리 잘 아는 40년 동안 아프던 그 사람이 나았다 하는 그 입소문이 빠르게 퍼졌어. 순식간에 퍼지고 다른 사람이 듣고 매우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달려왔어요. 확인해보자. 달려와 보니 정말 일어난 사람이 그 사람이었어요. 앉아있던 40년 동안 앉아있던 그 사람이 우리가 늘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랬죠. 지난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대로 구약대로 하루에 3번 기도한다고. 근데 이
오후 3시 기도회는 주로 성전에 와서 기도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앉아있지 않고 일어서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 요한과 대화가 있고 건강한 모습으로 밝은 웃음으로 그렇게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죠. 와, 정말 낫구나. 정말 치료됐구나. 이렇게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일으킨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베드로죠. 베드로를 이제 다른 눈으로,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그전에는 베드로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몰랐는데 베드로 아는 사람은 갈릴리 지방 어부, 갈릴리라는 것은 촌동네라는 뜻입니다. 후진 동네 그 어부였습니다. 학문도 없는 사람, 아주 정말 보통 사람 중에 보통 사람인데 보니까 굉장한 능력이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나게 된 것을 보고 깜짝 놀라고 달리 보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를 영웅처럼 슈퍼스타처럼 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를 바라보는 눈, 그 시각, 눈총을 가만히 보니까 굉장했던 것 같습니다. 굉장한 영웅으로 대단한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눈총을 보고 베드로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 몰려온 사람들 이만큼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이 왔겠죠. 많은 사람에게 외쳤습니다. 12절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능력으로 이 사람들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들이 낫게 된 것이 아니다 하고 팔짝 뛴 것입니다. 절대 그러지 마라. 그런 눈으로 보지 마라.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고. 나의 혹은 나와 이 요한의 그런 권능이나 경건으로 이렇게 이 사람이 난 것이 아니라고 아주 강변했습니다. 말렸습니다. 그건 참 진리였습니다.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자신은 그렇게 이 사람이 일으킬 만한 능력이 없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경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해서 이 사람을 일으키지 않았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한 모습이죠. 우리도 그와 같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만 한 10%, 20%, 30%는 나도 좀 인정받고 싶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좀 보여주고 싶죠. 그래서 내가 좀 능력의 사람이고 굉장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고 하나님께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걸 조금 한 10%, 20%, 30%는 좀 인정해 주길 바라는 그 몫을 좀 가져가고 싶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팔짝 됐어요. 아니다. 내 능력이 아니다. 내 경건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에는 굉장히 베드로의 겸손도 들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큰 소망을 줘요. 희망을 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큰 역사 나면서부터 40년 동안 못 걷던 사람이 일어나는 것은 굉장한 큰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요즘은 이렇게 이런 사람들은 별로 굉장한 능력자도 못 익히는 것 같아요. 교통사고 나서 부부가 돼서 휠체어 탄 지 2년 된 사람, 이런 사람들 많더라고. 휠체어를 버리고 간다는 사람 나중에 조사해 보면 후에 이렇게 뭐가 신경계통이 잘못돼서 교통사고 나서 얼마 동안 이렇게 아프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낫습니다. 한 사람, 그런 외계 유명한 분, 그런 치유 집회는, 기적 집회는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나면서부터 못 걸었다는 것은 요즘 의학도 안 되고 요즘에 능력인 자도 못 일으킬 만한 그런 굉장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해서 일으켜 주었습니다. 베드로는 내 능력과 권능이 아니다. 분명히 능력이 역사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했습니다. 그런데 내 능력이 아니고 내 경건도 아니라고 말씀한 거기에는 또한 우리에게 소망이 되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을 때 능력을 받아서 소나무 뿌리를 뽑을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서 능력 받아서 옛날에 이런 찬송도 있잖아요.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또 뭐
능력 받아라, 능력 받아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그런 거 있었죠. 능력 받아야 된다. 능력. 하나님께 여러분 능력 주시면 그 능력을 가지고 이런 역사를 일으킬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만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일으킬 때 순간 여러분을 통로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통로를 통해 흘러나가서 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던져준 능력이 아니라 베드로를 통로로 사용해준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통로입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경건하기 때문에 내 경건으로 이렇게 역사한 것이 아닙니다. 경건도 부족합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겸손한 그에게 그를 통해서 역사하게 됐던 것입니다. 나는 큰 능력, 기도 많이 해서 큰 능력 받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조심해야 될 거예요. 나는 이미 큰 능력 받았다는 그 자체가 또 어떤 사람 뭐 2만 볼트 능력, 그 볼트의 그 능력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뭐 몇만 볼트. 글쎄요, 그건 제가 글쎄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사실은 베드로는 성경을 통해서 아니다. 내 능력으로 고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경건으로 고쳐지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유명한 누구처럼 큰 능력을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도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또 누구처럼 이렇게 경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사용해야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조건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 통로로 사용할 것이냐? 우리 개념이 그래요. 여러분에게 던져줘서 받았으니까 그걸 사용해라는 개념보다는 오늘 성경 말씀에는 통로로 사용하는 것이 더 성경적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그 능력의 치유의 기적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까? 바로 오늘 말씀에는 몇 가지인데 첫 번째가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죠.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어요. 근데 오늘 베드로 모습은 굉장히 겸손하죠. 그전에는 안 겸손했어요. 그전에는 뭔가 자신에 차 있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오늘 이 시점에서는 굉장히 겸손한 모습. 그러니까 겸손하니까 하나님이 능력의 도구로 통로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가 겸손하게 된 그런 계기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그의 실패를 통해서입니다. 그는 몇 가지 실수를 했죠. 예수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고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당담했어요. 그러나 불과 얼마 후에 예수님을 저 머리를 뒤따라가다가 조그만 소녀가 당신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 아니냐고, 제자 아니냐 그랬더니 팔짝 뛰면서 화들짝 놀라가지고 죽을까봐 아니라고 3번 부인하고 나중에는 저점에서 부인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실패입니다. 실수예요. 또 예수님이 군사들한테 대제사장의 군사예요. 대제사장의 군사니까 뭐 그렇게 크진 않았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잡으러 겟세마네 기도 후에 찾아왔을 때 베드로는 칼을 빼어서 그 종들의 하나의 그 귀를 베었어요. 떨어뜨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잘했다 그러지 않고 아주 책망하셨죠.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차지하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좀 뭔가 주님 위해서 뭔가 액션을 보였는데 그것은 쓸데없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칼로 뭔가 이루라는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이렇게 잡혀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님이 베드로를 지적했어요. 잘못된 생각, 잘못된 방법을 택했어요. 이것도 싫습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 멀찌감치 따라갔죠. 가까이 나타나지도 못했어요. 들킬까 봐. 그리고 낙심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이미 부활했지만 낙심해서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우리 다시 한번 열심히 하자 그런 게 아니라 옛날 그 주님께로 받은 사명, 부르심 다 내어놓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랬어요. 즉 옛날에 그 과거에 그 약한 모습, 세상적인 그 모습을 다시 돌아가겠다고 선포하고 물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또 물고기 잡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잡으러 그물을 밤새도록 던졌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된, 그죠? 주의 제자로서 부르심 받은 그 주의 종으로서 실패, 또 세상적으로도 실패해요. 그럼으로써 이런 일을 통해서 베드로는 자신의 나약함, 무능함을 철저히 깨달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죠.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는데 그때 아멘 했을 거예요. 입으로는 아멘 했지만 마음으로는 100% 이해하거나 깨닫거나 그렇게 행하지 못했어요. 왜 자기를 부인해요?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것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베드로는 그래도 또 남들보다 뛰어난 것이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왜 자기를 부인해요? 좋은 점이 있는데. 근데 이 실패, 실수를 통해서 베드로는 자기가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정말 할 수 없다는 사람이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고난 속에서 그걸 통과하면서 자기 자신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무능함과 무기력함. 하나님 앞에 나 이런 점이 있으니까 써주세요 하고 할 수 없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는 그러한 겸손함을 배울 때까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낮추실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길을 이스라엘을 통과하게 하신 이유가 너를 낮추시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빨리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낮아지면 즉 겸손해지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 큰 능력 받아서 크게 쓰임 받았다. 그건 맞기는 맞지만 그것만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성령 받았어요. 능력 받았어요. 방언 다 해요. 웬만하면. 그렇죠? 왜 베드로처럼 이렇게 쓰임 받지 못합니까? 왜 그 뜨거움과 충만함이 오래 지속되지 못합니까? 그들이 깨달아야 될 것, 그들이 알아야 될 것을 덜 깨달았어요. 자기의 부족함과 무능함과 무기력함을 베드로처럼 철저히 깨달지 못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깨달았고 어느 정도는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뒤죽박죽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 받고 얼마 있다가도 이 성령의 충만함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철저히 낮아졌고 철저히 자기 자신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저와 여러분 두 가지 항상 붙어 다녀야 될 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라는 것은 자기 부인이죠. 십자가가 항상 있어야 성령 충만이 항상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능력 충만, 기름 부음 이렇게 계속 이것만 하는 사람이 계속 충만하지 않다니까요. 십자가를 지는 거, 즉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사람에게 성령 충만은 계속 임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겸손해지고 자기를 낮출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기적을 행했어요. 남에서부터 앉으면 일어났어요. 뿐만 아니라 베드로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냐면 베드로에게 이 구약 성경 말씀을 밝히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다 구약을 많이 읽지요. 그 당시에는 학교라는 것이 특별히 율법밖에 외에는 없으니까
구약 성경은 읽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그런데 표를 잘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피상적으로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겸손하니까 성령 충만 받고 성령 충만이 계속되니까 하나님 말씀이 진심으로 온전히 진리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뒤에는 베드로가 설교한 그러한 설교 내용인데 여기서 베드로가 아주 놀랍게 설교하죠. 아주 매우 아마 설교학 시간에 이 설교를 했다면 아마 100점 맞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설교 중에서 가장 핵심이 뭐냐? 여러분 설교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다고 생각하세요? 목소리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 아니니. 뭐 하늘을 보면서 이렇게 제스처도 보고 뭐 다른 거 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설교는 그 내용 중에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최고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설교하고 있어요. 그때는 예수님을 잘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겸손해지니까 은혜를 받고 그 성령 받아서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을 진정으로 깨닫고 우리가 만나 3년 동안 함께했던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었고 그분이 이렇게 놀라운 분이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성령으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뭐 요즘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말씀이 열렸다. 네? 저와 여러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이 열리는 거 꼭 있길 바랍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굉장히 열렸다 그러죠. 그냥 말씀이 막 살아 움직인다 그러고 막 튀어오른다 그러고 꿈틀거린다 그러고 말씀이 자기 안에 슉슉 들어온다 그러고 막 굉장한 체험을 말합니다. 그냥 그렇게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이 체험 낮아지고 깨닫고 여러분 자기의 무능함과 무기력과 뭔가 할 수 없는 그 부족한 죄인의 모습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모습을 철저하게 깨닫고 자기를 부인하게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데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또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유명한 분이 옛날 얘기를 한번 들겠습니다. 미국에 한때는 그 목사님이 최고의 큰 교회 중에 한 교회였고 그 제자들이 미국의 10대 교회 5개, 6개를 차지한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도 그 목사님이 약간 성령운동도 했고요. 했는데 아주 인자하게 잘생겼어요. 그런데 실패했어요. 실패해서 뭐 성도도 없고 목회 포기하고 낚시하러 다녔어요. 낚시하러. 할 일 없었어요. 그런 순간 하나님께서 잊어먹었어요. 남중간 거는 은혜를 주셔서 가장 낮아져 난 목회할 수 없는 사람이라 깨닫는 순간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셔서 하나씩 말씀을 깨닫게 주셨답니다. 그때부터 새롭게 깨닫고 자꾸 깨달아가니까 사람들이 목사님 나 성경 공부해 주세요. 그 사람들이 붙었대요. 오라 그러지 않았는데도. 그래서 교회가 되고 한때 3만 명 교회가 됐어요. 응? LA 근처에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미국의 10대 교회에 5교회가 들었어요. 6교회, 5교회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똑같아. 하나님 꼭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낮아졌을 때 여러분이 겸손하게 됐을 때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무기력함을 깨달았을 때 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그 은혜 중에 하나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은혜 중에 하나가 바로 말씀이 열리는 것입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요 뒤에 설교 중에 예수님을 선포하고 있어요. 아주 재미난 얘기, 재미난 간증, 재미난 예화를 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선포하고 있다니까요.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이 최고의 설교입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3장 보겠습니다. 3장, 사도행전 3장입니다.
12절부터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사람들에게 설교한 그 내용이죠.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다 이스라엘 사람들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경건과 능력으로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을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13절부터 계속 설교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했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이를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로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다. 그는 하나님이 그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랬어요. 예수님 그 전에 일어났던 일을 설명하는데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 죄 없이 죽었죠. 근데 예수님은 다시 살아났어요. 왜요?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라고 말씀하고 15절에 생명의 주를 죽였다다. 따라하면 생명의 주. 예수님은 생명의 주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주라는 것은 생명 그 자체예요. 생명 그리고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분이란 뜻입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을 생명의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시편 42편에 바로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은혜를 베푸시고 밤에는 그분의 노래가 내게 있으니 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생명이 주님께 달렸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워도 생명은 누구한테 달렸다고요? 하나님한테 달려있다. 생명 주께 있네. 찬양과 같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앞으로도 생명을 주실 것이고 죽어도 살려주실 것입니다. 이 구약의 생명의 주가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바로 예수님을 향해서 생명의 주를 너희가 죽였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번 선포하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시작.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접한 자에게 생명이 있는 거죠. 죽어도 살겠죠. 또 계속 우리 약함을 생명 주셔서 살려주시는 분이라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 생명이 자꾸 흘러서 나오면 나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나를 강건케 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생명의 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나는 생명의 주를 내 안에 모십니다. 시작. 굉장한 거죠. 생명, 영생의 주가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베드로는 놀라운 능력의 이름 예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15절은 생명의 주를 죽였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근데 16절에는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악하였도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자, 나은 비결은 뭐라고요? 이 사람이 낫게 된 것은 내 권능과 경건이 아니라 그랬죠. 내가 어디 가서 기도해서 이렇게 큰 권능 받았다. 어디 가서 임파테이션 어디 가서 받아서 그렇게 됐다. 그가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이름이 낫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이름. 근데 구약에는 하나님의 이름, 능력의 하나님,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고 특별히 아브라함과 사라가 다 늙어서 태가 마르고 생식 능력이 없을 때 낳게 했죠.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의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렇게 된 거예요. 물론 약속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게 임한 거죠. 그때까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잘 기다렸어요. 아브라함과 사례는 잘 기다렸죠.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 다 충전시키는 하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을 나타내셔서
이제 99세 또 89세 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해도 안 되죠? 꿈도 꾸지 말라 하는 그런 나이예요. 그런데 하나님 역사하니까 다 살려내서 아기가 나오게 됐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만들어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그 생식 능력, 그러한 기관들을 다 소생시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아기를 낳은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의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이 바로 신약의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름이란 건 그분이란 뜻이죠. 예수 이름이 이 사람을 낳게 했다. 아까 불가능 40년 동안 못 걷는 사람은 지금 의학적으로 안 되고 웬만한 치유사학자도 지금 거의 불가능하다 그랬죠. 그러나 하나님이니까 가능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구약의 엘샤다이와 같은 똑같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역사하니까 낫게 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역사하면 우리 삶 가운데 그 이름이 역사하면 낫게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까? 근데 꼭 믿어야 된대요. 보세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이 사람을 성하게 하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고 모든 걸 회복할 수 있고 치유할 수 있고 낫게 할 수 있어도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된대요. 믿음을 합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는 자에게 역사하는 것이에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이에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놀라운 분인 걸 알아요.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지 않나거나 오늘 하나님이 좀 딴 데 가셨다거나 그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기 때문에 믿음 때문에 믿음을 준비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인내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그 사람에게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믿음은 결국 믿음이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에게만 역사한다는 거죠. 믿음은 세상을 이긴다 그랬어요. 그러면 믿음 자체가 세상을 이긴다는 게 아니라 믿기 때문에 주님이 역사한다는 것이죠. 16절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느니라. 아멘. 그래 항상 우리가 챙기고 가져다니고 이렇게 없어졌나 없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 써야 될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또 이 베드로는 영화롭게 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형제들아 너희가 하지 못하여서 그러하였으며 너희 갈 일도 그러한 줄 아노니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자의 입을 통해서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르셨니라. 자, 고난 15절에는 그러나 고난 받았지만 15절에는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안에 그를 살리셨으니 그 일의 증인이라 그랬고요. 21절에는 하나님이 그 영원부터 거룩하신 선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만물을 회복할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죽으실 때 남들이 볼 때 믿음이 없는 사람들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십자가 로마 사형 틀에서 죽었어요. 힘이 없이 죽었습니다. 반항 못하고 도망가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가장 천한 사람이죠.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살리셨어요. 살렸다는 것은 결국 계속 죽은 가운데 머물 수 없다는 것은 바로 그가 의롭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이에요. 죽음에서 살아난 자체가 상당한 영광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하늘로 올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만물 회복할 때까지 다 예수님을 하늘이 받아든다 그랬어요. 하늘에 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차원, 우리 땅 차원, 공중 차원보다 더 높은 것, 즉 통치자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 왕이 바로가 너무너무 그를 잘 봐가지고 너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 없다. 네가 이 나라를 통치해라. 그리고 도장 빼주고 다 빼줬죠. 네가 통치해. 너랑 나랑 다 틀리고 다른 것은 그냥 의자 하나 더 높은 자리에 있는 것밖에는 없다고 말했어요. 모든 권한을 요셉에게 넘겨줬어요. 요셉이 통치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지금 그와 같은 일을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죽으신, 낮추신, 겸손해진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를 죽은 가운데 살리시고 하늘로 올리시고 하늘 보좌 우편 통치자의 자리로 예수님을 앉히신 것입니다. 그를 영화롭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영화롭게 되신 예수님을 베드로는 설교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깨달아진 것입니다. 또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을 베드로는 설교하고 있습니다. 19절이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일이 주 앞에서 이룰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님을 죽인 죄인들입니다. 다시 한번 지적을 하죠. 촉구합니다. 회개하도록. 만일 회개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님을 죽인 죄. 그다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예수님을 안 죽였지만 어쨌든 우리가 회개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회개하면 죄 없이 함, 죄 사함을 받는데요. 죄가 없어진대요. 그러면 어떤 죄가 사해지는 순간 뭐가 온다고요?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로부터 이를 것이요. 사람이 새롭게 되는 것 중에 가장 기본이 바로 죄가 용서받는 것입니다. 죄가 사함받아서 죄 문제가 없고 죄책감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죄 사함받는 거, 죄가 다 씻겨지는 거, 난 죄 문제가 없다, 떳떳하다,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다. 그때가 가장 새로운 것이에요. 그냥 새로운 것이 아니라 영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리프레시, 아주 신선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주 새 사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용서받고 사함받아서 죄가 없어진 그 사람은 완전히 새 사람 된다는 거예요. 신선한 사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여러분 죄를 다 용서하고 새롭고 신선하게 만들어준다고 말씀합니다. 이 베드로는 성령으로 깨닫고 전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남았는데 다 전할 시간이 되나 모르겠네요. 자, 최고의 선자 예수님을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니 그의 말을 들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그 선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자들도 이때를 가리켜 말씀하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선자들이 그가 오면 이렇게 될 것이다는 바로 그분이고 그때가 지금 되었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이 모세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듣도록 예언하셨는데 그것이 신명기 18장 18절에 있습니다. 이 말씀이에요. 너와 같은 선자 하나를 그를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모든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그러니까 너는 고할 것이지만 여기 조금 바꿔놨어요. 너희가 무엇인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로 바꿔놨어요. 그러므로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예언했던 선지자, 그가 바로 그 너와 같은 선자, 모세 같은 선자가 나타난다 그랬는데 모세는 모세를 통해서 한 말씀
전 이스라엘 향한 말씀이었죠. 다 두려웠어야 했어요. 다 순종했어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모세같은 선자는 맞지만 그보다 더 뛰어난 선자예요.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하라고요? 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 듣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서열 정리를 해줬죠. 변화산상에서 엘리야도 다시 나타나고 모세도 나타나고 영광 중에 예수님도 영광 중에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예수님만 남았죠. 그리고 하늘에서 너희는 저의 말,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그 모세의 말, 엘리야 선자의 말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지금 이 시대는 예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모든 선자보다 그 유명한 모세보다 엘리야보다 더 뛰어나신 분. 이 사람은 사라져갈 사람이고 예수님의 말을 저와 여러분 꼭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복 주시는 이름 예수님을 베드로는 설교하고 있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너희는 선자들의 자손이야 또 하나님의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그의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를 알고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이름이 예수라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누구였어요? 아브라함에 그랬죠. 아브라함에게 네가 내 말씀을 순종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면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면 내가 내게 복을 주어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여러 차례 복을 준다, 복을 준다, 복을 준다 그랬고요. 또 나단 선지자 이런 경우에는 내 씨로 말미암아 그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 복을 준다는 그 개념은 아주 똑 부러지게 한 것은 아브라함에게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한 그 약속의 말씀, 아브라함의 복을 얻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부심이 있죠.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을 다 받는다 그랬어요. 근데 신약에 들어와서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래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신다는 약속을 그가 받는다는, 예수 믿는 사람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예수 믿지 않으면 못 받게 됐고요. 이스라엘 사람 아니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됩니다. 갈라디아 3장 14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신약의 사도들이 성령을 통해서 조금 변형시키고 달리 해석하고 이게 재조명한 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조금 바뀌었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에 그랬지만 이 신약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베드로도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 충만에 설교할 때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씀이 바로 그 예수님에 관한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멘입니까? 그 여러분의 이스라엘 사람 될 필요가 없어요. 예수 믿고 아브라함의 약속한 복을 다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복된 이름, 복을 받는 이름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는 자에게 복을 주시려는 이름이 바로 그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복 주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도 복 줄 건데 순서상은 이스라엘이 먼저 복을 받는데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 26절 하나님의 그 정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냈대요. 예수님을 먼저 이스라엘에게 보냈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먼저 보내니까 믿는 사람이 있었고 그 당시 안 믿는 사람이 있었겠죠. 먼저는 이스라엘에게 복 주시려고 예수님의 이름을 보냈고 또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게 하셨죠. 자,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은 무슨 이름이에요? 복을 받는 이름이에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갈라디아 3장 1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4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미치게 하고 또 우리를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은 무슨 복을 받는다고요? 아브라함에게 많은 약속을 주었거든요. 아브라함에게 그 복을 다 상속으로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 우리 같은 사람에게 미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은 복된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그 믿는 자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게 되는 가장 복된 이름입니다. 베드로는 실패와 실수를 통해서 깨달았죠. 낮아졌어요. 자기를 부인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고 성령이 계속해서 임하고 계속해서 충만하니까 또 구약성경을 깨닫게 되고 구약성경 안에서 구약성경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깨닫게 돼서 예수님이 이게 쫙 설교하고 있잖아요. 바로 예수님을 설교하는 최고의 설교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한 번에 3,000명도 구원받죠. 다른 걸 전했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핵심을 전하니까 영혼도 구원받고 육체도 치유받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건 성령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해요. 성령으로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이 나타나면 치유입니다. 구원입니다. 예수의 이름 놀라운 이름입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 주께 기도드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겨되어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전국의 기쁨. 우리 갈 길 나가누에 우리 갈 길 나가누 모자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리 받아들이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건강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 시간에는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은 가장 높은 이름이죠. 가장 큰 능력의 엘샤다이, 구약의 엘샤다이에 해당되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해당되는 이름이라 그랬어요. 나는 시간상 예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혹은 베드로처럼 일어나 걸으라 하든지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또 아픈 사람 병든 자에게 예수 이름으로 오늘 언제 나으리라 했어요. 그렇게 하시든지 막 3분 정도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예수 이름 뭔가 일으키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이 역사하도록 이 시간에 선포하든지 명령하든지 기도하든지 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나나나나나 시아카바바 나바바바바바바바